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화답해 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얼굴 한번 보십시오. 예, 찬양을 힘있게 부르고 나면 얼굴이 환해지죠.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행복한 세상보다 더 행복한 교회에 온 것을 축복합니다. 예, 세상이 행복하죠. 아닌가요? 예, 그런데 세상 솔직히 행복합니다. 그렇지만 더 행복한 곳이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믿고 늘 기도의 자리에 이렇게 참석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청년인데요. 여기에 앉아 계신 많은 청년들의 모습처럼 그 청년의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확 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신이 진짜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그래서 내가 죄 용서함 받았고 이제는 구원을 얻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죽었을 뿐만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영생과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참된 구원자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의 삶이 확 변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어디부터 섬기느냐? 주일날 아침에 교회 학교 교사로 섬겨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봉고차를 가지고 학생들을 실어서 교회로 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말씀으로 기도로 섬겨요. 그리고 낮에는 대예배 때 무엇으로 섬기냐면 찬양대로 섬깁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청년 모임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드려지는 그 예배 때에는 노래도 못하면서 찬양대를 그 청년들이 인도하는 그 찬양 대원으로 섬기는 거예요. 교회 올 때마다 항상 그 청년의 얼굴은 환했습니다. 그리고 흥얼거리면서 찬양 부르는 걸 좋아했어요. 교회 안에서 그의 모습을 볼 때 모두 다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야, 참 멋진 청년이다. 정말로 믿음 좋은 청년이다. 성령에 충만한 청년이다 라고 다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충만했던 것이 조금씩 사라지는 모습이 보였던 거예요. 그가 인생이 정말로 시온의 대로처럼 12차선으로 쫙 펼쳐질 줄 알았는데,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뭐든지 형통할 줄 알았는데 그게 되지 않다 보니까 갑자기 자기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다 보니까 웃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나오긴 했어요.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주님 안에서 생활해서 그런지 몰라도 나름대로 충만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그 충만함이 사라진 거예요. 근심, 걱정으로 인해서 안색이 바뀝니다. 그리고 한숨이 잦아졌어요. 그런 시간이 계속되면 어떤 생각 드는지 아세요? 어떤 생각 들까요? 그렇죠.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그런 고백도 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야, 그 청년이 진짜 그렇게 충만한 게 맞을까? 아니면 뭔가 다른 거 아닐까? 그렇게 보이려고 했던 거 아닐까? 그의 믿음과 그의 헌신, 그런 것들이 어쩌면 꾸며낸 것, 가식적인 것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반응이 없네요. 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들이 거의 그런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지금도 행복해서, 주님 때문에 행복해서 견딜 수가 없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분이나 되실까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복했던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행복한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행복의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행복하면서도 우리는 또 다른 근심과 걱정을 같이 병행하면서 살아갑니다. 베드로 사도가 썼던 이 편지를 받은 그 성도들의 모습도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절,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4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맨 처음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 그렇게 고백할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들이 산 소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썩지 않는 그 영원한 영생, 그 천국을 유업으로 얻었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그들이 기뻐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는 그들이 어떻게 모습을 보이냐면은 근심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과 근심하는 것, 이것이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그렇게 우리와 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모순이 아닙니다. 절대 이것은 모순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근심 있으세요? 없으세요? 이렇게 또 씩씩하게 말할 줄 몰랐네요. 네, 근심이 다 있어요. 와, 근심 없이 살아봤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상 많은 곳에 근심 없는 곳을 어떤 분이 찾아다녔대요. 도대체 어디가 근심이 없는 곳일까? 딱 한 곳에서 근심 없는 곳을 발견했답니다. 어딜까요? 네, 맞아요. 묘지, 공동묘지 있는 곳에 근심이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걱정거리가 생기면 우리의 그 신체 가운데에 어디에 영향을 미칠까요? 다 미쳐요. 그런데 크게 미치는 곳이 어디냐면은 마음입니다. 감정이에요. 슬퍼집니다. 근심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슬픔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몹시 슬퍼해서 걱정이 생기는 것, 이것을 이제 근심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근심이 왜 생기냐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생긴다라고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가 근심이 있어요. 어떤 근심들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지금 앉아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편적으로 그냥 몇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눠 보자면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근심하고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젊으신 분들 건강하시죠? 1살, 2살 더 먹어보세요. 다른 것보다도 건강이 상당히 큰 근심거리로 작용합니다. 건강 때문에 근심하는 분들이 있어요.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그리고 또 근심거리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 돈입니다. 돈 때문에 근심하는 분들이 있어요. 돈 때문에 힘들어 하신 분들은 어디가 마르냐면 뼈가 말라요. 제가 경험해 봤어요. 뼈가 마르는 그러한 고통과 괴로움을 감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떤 근심이 지금 있을 것 같냐면 여기 청년들이 많은데 연애 때문에 근심하는 분들 있을 거예요. 잘 되나 보죠? 네. 그리고 결혼 때문에 아마 근심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결혼을 했다면 아이를 이제 낳는 것에 대한 근심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근심이 없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아들들이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자녀 때문에 되게 근심이 많이 생겨요. 자녀 때문에 근심을 갖는 분도 있고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기타 등등으로 많은 근심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라는 이 표현의 의미는 형형색색, 다채롭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근심은 여러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험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시험보다는 시련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성경을 이해할 때 유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오늘 말하고 싶은 가장 큰 시련은 어떤 거냐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때문에 당하는 시련에 대해서 이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깁니다.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이 지금 뭐 학교 생활을 하고 또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사회 생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어렸을 때 뭐 신앙생활하면서 지냈던 그러한 동료들, 형들, 뭐 누나들 이런 관계 속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뭐 대학교 때까지도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참 감사했었어요. 믿지 않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지만 그들이 그렇게 저를 괴롭히지 않았어요. 어디 가서 제가 이 괴롭힘의 끝판을 경험했냐면 군대 가서 경험했습니다. 참 세상을 떠났는데 그분은 왜 제가 잊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안타깝게도 그분이 송 씨예요. 대대장님이셨는데 제가 이제 대대 참모로 있을 때 또 중대장 생활을 했을 때 불교 이게 상관이어서 자기는 되게 불심이 너무 강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뭐 슬을 그리고 이제 뭐 석가를 얼마나 이렇게 잘 따르고 그 불교 생활을 잘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분의 그 생활은 다른 것들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어떤 것으로 이 직장 생활, 군대 생활을 잘하는 걸 평가했냐면 술 먹는 걸로 평가했어요. 술을 잘 먹으면 군대 생활을 잘하고 일도 잘한다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술 먹지 않는 저로서는 갈굼의 대상이었죠. 믿지 않는 사람으로서 군 생활할 때 그분에게 당했던 그 괴로움은, 고통은 10개월 정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이었습니다. 아마 군대 생활하면서 신앙생활로 인하여 고통받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알 거예요. 제가 성격이 그렇게 약한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당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담벼락 아래에서 눈물을 흘린 적도 있었어요. 참 괴로웠었습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성도님들 한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착해요? 어떤 사람들이 더 착한 것 같습니까? 도찐 개찐? 아니면 사람마다 다르다? 뭐 그게 정답이겠죠.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착하다고 저는 믿어요.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하다 보니까 당하는 그러한 시련들이 있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4장 3절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아멘. 예수를 믿으면 삶이 바뀌잖아요. 이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받았던 이 성도들도 삶이 바뀌었던 거예요. 이전에는 세상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삶을 그들이 살았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다름박질하는 삶이었어요. 얼마나 다름박질을 잘했는지 성경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우상 숭배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다름박질할 정도로 동일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됐다고요? 변했습니다. 지나간 때로 족하다라고 고백하며 뒤돌아선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겠다, 너희들과 나는 다르다라고 하면서 뒤돌아선 것입니다.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비방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비방받고 살면 그 사람은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전혀 비방받지 않아, 조금은 비방받지만 많이 비방받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은 어쩌면 주님의 자녀처럼,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대학교 때 그래서 그렇게 비방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디 가서 소문내지 마십시오. 그때는 제가 술을 먹었었거든요. 진짜 먹고 싶지 않았지만 우연찮게 먹게 됐고, 또 그것이 약간의 이렇게 즐거움이 되어서 먹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았습니다. 이 고백은 해야 될 것 같네요. 과거의 삶을 이제 청산하고 이렇게 주님의 자녀처럼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분개하는 거예요. 이전에 잘 대해주다가 갑자기 그들의 태도가 돌변하는 겁니다. 뭐 무시하거나 괴롭히거나 다른 데 가서 더 심하게 욕을 하는 등 그런 식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떠나냐면 친구들이 떠나요. 하나 둘씩 친구들이 떠납니다. 그들과 같이 놀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1급수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뭐 다른 급수에 사세요? 1급수부터 5급수까지 있다면 1급수는 우리가 마시는 생수입니다. 깨끗한 생수, 그 안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주님의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거룩한 생수 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1급수의 삶을 안 살거든요. 그들은 뭐 2급수, 3급수 아니면 더 나아가 4급수, 5급수 정도 되는 그런 삶을 그들이 살아요. 그러니까 같이 지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같이 못 지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 1급수의 삶을 우리 성도님들이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세상에서는 어떤 면에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죄가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누구를 괴롭혔습니까? 아니요, 괴롭히지 않았죠. 악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거짓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했고 또 공격했습니다. 큰 시련을 받았죠. 세상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공격하고 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시련을 가할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들의 거룩한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삶이 그들을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빛이에요.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본적으로 어둠은 빛을 싫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겁니다. 세상은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미워하고요, 또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미워합니다. 거룩한 삶이, 우리들의 그 거룩한 삶이, 착한 삶이 그들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또
이런 시련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데 오해를 받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기분 좋으세요? 오해를 받으면 참 마음이 아프죠. 특별히 가까운 사람, 가족들에게 오해를 받을 때, 시련을 당할 때 그만큼 괴로운 것이 없습니다. 뭐 이런 경우는 대부분 가족 구성원들 가운데 혼자 예수님을 믿을 때, 아니면 나 말고 한두 명밖에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당하는 시련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만 거룩해? 너만 착해? 너만 의롭냐? 라고 이런 식으로 우리들을 괴롭힙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면에서는 더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계속해서 주님을 닮은 그러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 우리는 시련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 사도의 그 편지를 받은 그 성도들의 삶이 바로 그랬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들이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니까 세상은 그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많은 여러 가지 걱정들도 자신들을 힘들게 하는데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건드리면서 그들을 낙담케 하는 그러한 삶을 그들이 가했던 거예요. 이러한 어려운 시련을 겪고 있는 우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그렇죠. 해결을 해야 되겠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련이 생길 때, 어떤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무엇을 가장 먼저 했으면 좋을까요?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될까요? 지금 바로 그겁니다. 생각. 생각을 해야 돼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나에게 이 시련이 닥치는 걸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 해결에 대한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시련에 대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초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여기에서 이제 잠깐이라는 이 표현을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서는 필요하다면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도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 이 시련이라는 것은 의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세상을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그러한 어려움들도 있어요, 분명히. 그렇지만 믿는 우리들은 이러한 시련이 그냥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1차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우리에게 시험을 준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너희가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이유가 있고요, 시련에는 명백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시련이 우연히 생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연은 있다 없다? 없다. 우리에게는 우연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기 때문에 시련이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참새 2마리가 팔린대요. 얼마예요? 네, 아사리온. 한 아사리온에 팔린대요. 제가 어려운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깜짝 놀라셨죠? 네,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데, 이게 참새가 팔리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일단 잡혀야 되잖아요. 땅에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도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가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진대요. 그러면 우리에게 오는 시련, 어려움들, 지금 겪고 있는 그 시련들 있잖아요. 뭐 건강의 문제인지, 뭐 연애의 문제인지, 결혼의 문제인지, 직장의 문제인지, 취업의 문제인지, 시험의 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에 누구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시련이 닥칠 때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가족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불러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아들마다 채찍질한다. 너무 안타깝죠. 우리 성도님들 왜 시련 받는 줄 아세요? 왜 매 맞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니까 매를 맞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징계를 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믿음이 있기를 원한다, 나를 향한 믿음이 있기를 원한다, 그런데 조금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걸 원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어떤 믿음을 원하실까요? 우리에게. 그렇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를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 순전한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시련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시련을 준다라는 사실을 또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맡기려고 할 때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준비되어 있어요?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예, 준비되어 있지 않거든요. 예, 그만큼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성경 인물 가운데 큰 일을 하나님이 시키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준 그러한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그냥 요셉만 잠깐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셉. 결론을 알기 때문에 그가 당한 시련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생각 안 해요. 그냥 그는 국무총리인 거예요, 우리한테. 그리고 수많은 애굽 백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지만 그가 당한 시련은 너무나 커요. 가장 가까운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받잖아요. 그리고 애굽으로 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다 보니까 또 고난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렇게 힘겨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시련 앞에 어떤 것을 준비하고 계신지 알 수 없지만 실패하고 있습니까? 패배의 잔을 마시고 있습니까? 저도 3년 이상 마셔봤어요. 쓰더라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잔을 달게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패배의 잔을 쏟아붓거나 들고 있는 잔을 깨뜨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저항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은 단련시켜서 궁극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세우실 것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큰 시련을 감당하게끔 하기 위해서 작은 시련들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아버지로서 너무나도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그 시련들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시련을 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확인되는 게 있어요. 무엇이 확인될까요? 여러 가지. 맞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어떤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잠깐 성경 한번 보실래요? 보신 분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그렇죠. 믿음입니다. 시련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은 다른 것들도 있지만 믿음이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가 이 믿음에 대해서 비교한 게 있어요. 그게 뭐죠? 금입니다. 금. 여러분들 금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갑자기 조금 이렇게 힘이 나죠? 금 생각하니까. 이 세상에 중요한 금 3가지가 있대요. 예, 돈을 상징하는 황금, 그리고 음식을 좀 대표하는 소금, 그리고 시간을 대표하는 지금. 여러분들은 이 3가지 금 중에 어떤 것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십니까? 네, 무엇을 귀중하게 여기는지 알 수 없지만 이것 말고도 또 다른 금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고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궁금하죠? 어떤 금일까요? 맞아요. 궁금입니다. 궁금. 하나님에 대한 궁금, 말씀에 대한 궁금, 시련에 대한 궁금, 믿음에 대한 궁금,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돼요. 아무튼 금이 너무나도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에도 믿음을 금으로 비교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말씀 준비하면서 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일명 골드바. 예, 우리 교회 목사님 중에도 골드가 있습니다. 예, 그 성을 가지신 목사님이 있어요. 참 그분은 좋겠어요. 예, 골드바의 사이즈는 다 다르지만 제가 알아본 사이즈는 한국 표준 금 연구소? 금 거래소구나. 예, 금 거래소에서 만드는 11cm 세로, 가로 6cm, 두께 8mm. 이 사이즈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세요? 1kg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은 150g, 200g 조금 넘고 이쪽 저쪽 하는 것 같은데 그 정도의 핸드폰 사이즈가 1kg입니다. 그런데 이 골드바가 금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금액을 알아보니까 현재 시세로 대충 9천만 원 되더라고요. 와, 비타500 한 박스 10개짜리 그 안에는 5만 원짜리가 들어가면 1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둘 중에 하나 있으면 어떤 거 가져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와, 금이 골드바가 참 귀한 거구나.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가 이 금이, 이 귀한 것이 어떻게 되느냐고 말하냐면 없어질 금이라고 말해요. 금은 변하지 않는다. 변합니다. 네, 없어진대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않는데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도는 우리에게 왜 힘드냐? 너네가 힘들 수밖에 없다. 그것은 너네들은 금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돈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믿음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힘든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면 힘들 수밖에 없어요. 돈으로 살면 뭐가 힘들겠어요? 다 돈으로 하면 되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금을 이렇게 순금, 방금 이야기했던 그 골드바의 그 순금 그 함량이 999.9라고 하더라고요. 99. 예, 999.9%.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순도를 유지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것을 가하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가하죠? 불을 가하잖아요. 뜨거운 불을 가합니다. 방금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입니다. 순전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해요. 그렇게 999.9%의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 뜨거운 불을 가한다면 순전한 믿음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하는 시련의 무게 또한, 시련의 고통 또한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말씀을 통해서 골드바 생각하셨죠? 골드바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른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것을 봐야 됩니다. 주님만 봐. 골드바 대신에 주님만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욥이 그랬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본질이 아닌 것들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것을 없애려고 우리에게 시련을 가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믿음이 강하다라고 여기는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에게 밀려오는 그 시련에 계속해서 넘어지는 걸까요? 믿음이 있긴 있지만 온전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의 요소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떠한 문제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을 먼저 찾는 분들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보다도 자신이 무엇인가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인맥을 찾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권력을 찾기도 하고요, 아니면 다른 것들을 통해서 그 문제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해결하고 싶어서 그렇게 우리는 다른 것들을 찾습니다. 마치 하나님도 섬기면서 다른 우상들을 섬겼던 하나님의 그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소를 보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때에는 하나님을 신뢰해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임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여기는데, 하나님이 잠깐 얼굴을 감추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두운 그림자와 또 검은 그 구름들을 보내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의심해요. 하나님 갑자기 왜 그러시지? 하나님 갑자기 주무시나?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라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빛이 안 보이는 그러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검은 그 구름으로 그 빛이 안 보이더라도 그 구름 뒤에, 그 어두움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 빛이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참 믿음이고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이 있어요. 그도 맨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그렇게 좀 해석이 됩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성경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로마서 4장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까? 75세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자신이 살고 있는 고향을 떠나래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래요.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갑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씨를 주겠다,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창세기 15장 여기에 봉착했을 때 이제 12장에 부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15장에서 아들이 생겼어야 되는데 아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씨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상속자는 나의 종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6장에 가서는 그래도 아이가 안 생기니까 애굽 여종이었던 그 하갈을 들여서 아들을 낳아요. 그 유명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렇게 흔들리는 아브라함이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그러한 상황까지 계속해서 몰고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75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고 했는데 결국 몇 세 때에 아들을 갖게 되죠? 99세 때, 100세 때 낳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없는 상황 속에서도, 신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의로 여기십니다. 그 믿음을 아브라함을 위해서도 주셨지만 또 성경에 보면은 누구를 위해서도 주셨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우리도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황이 나쁘더라도, 최악이더라도,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의 모양새라도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진해야 됩니다. 앞으로 전진해야 돼요. 우리 몸에 상처가 나고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기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할지라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전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길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혹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우리는 그를 신뢰한다라고 예수를 더욱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고백이잖아요. 시련은 우리에게 믿음의 확실함을 드러냅니다. 마치 보증서처럼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시련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보증서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련을 당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함께 이렇게 섬겼던 교회에서 정말로 신실하게 보였던 집사님이 계셨어요. 아내 집사님도 너무나도 잘 신앙생활을 했고 저랑 함께 찬양대도 했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노래를 잘 못합니다. 음정, 박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 못해도 된다라는 그 한마디에 제가 찬양대 갔다가 수많은 지적들을 받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저의 목소리를 냈어요. 참 센스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집사님과 함께 오랫동안 성가대를 섬기면서 성경책을 보게 됐어요. 와, 성경책에 수많은 그 형광색이 칠해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성경을 참 많이 보시나 봐요. 그랬더니 많이 읽지. 그런데 이렇게 밑줄도 많이 치시네요. 나는 밑줄 치면서 읽어. 그래서 한번 좀 보여주세요 라고 했더니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그리스도 이런 곳에 형광색이 이렇게 다 칠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부터 갑자기 안 보이는 거예요, 집사님이. 그래서 이제 물어보기도 그렇고 뭐 몇 주 빠지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해서 빠지길래 이제 아내 집사님은 그래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내 집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집사님, 그 남편 집사님 왜 요즘 안 오세요? 참 보고 싶은데 안 보이니까 참 궁금하네요 라고 그랬더니 광호 청년, 지금 우리 남편이 어려운 시련에 빠져가지고 그동안 안 마시던 참이슬을 하루에 2병 이상 먹으면서 이렇게 교회를 안 오고 있네 라고 하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련은 우리에게 그렇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한지 아닌지를 드러내는 그 보증서가 되는 거예요. 찬양도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우리는 주님 곁을 떠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시련으로 인해서 힘들면 힘들수록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 곁으로 가야 돼요. 주님 곁으로 더 기어서 주님 곁으로 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강한 자가 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결국은 강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오는 시련이 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지금까지도 오래 되시는 분이 아마 있을 거예요. 혹시 몇 년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몇십 년 동안 아마 그런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3년에서 4년 사이 그 정도의 광야의 시간을 걸었을 때는 정말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몇십 년 동안 힘드셨습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련에는 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6절에 보면은 잠깐, 이게 필요하다면이라는 의미라고 했잖아요. 이 필요하다면,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필요 없게 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필요에, 그 시련에 효력이 다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그것을 거두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시련을 제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시련을 이기도록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시련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세요. 왜? 하나님은 미쁘시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우리를 많이 사랑하세요. 징그럽게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십니다. 힘은 들어요.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그냥 여기에서 어떻게 돼버리고 싶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만큼의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시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이상의 시험을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낙심이 되십니까? 지금 어두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캄캄한 시간들을 보내십니까? 아니면 지금 그 시련 때문에 심한 압박감을 당하고 계십니까? 기도해도 자유함은 없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어려운 마음만 생기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알량한 믿음마저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손 위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움들도 결국에는 지나갑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정말 명언인 것 같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어려운 시간들이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이 말이 이제 오늘 결론의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마 다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못 외우신 분은 외우시고요.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 우리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 대책 없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거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평상시에 대비조차 하지 말라, 이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비상식적으로 행동하라는 그러한 말씀도 아닙니다. 두 손 놓고 게으른 삶을 살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 다음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과 초조함으로 우리가 노심초사하지 말라고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 불안할 때, 근심과 걱정과 시련을 당했을 때 우리의 어디가 많이 어렵다고요? 마음이 어려워요. 그리고 정신이 어려워요. 근심과 걱정들은, 시련들은 결국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혼미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우리가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장할 수 있는 사람 있으십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는 주장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마음을 주체하고 싶은데 어떤 때는 진짜 이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서 혈기를 부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이렇게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마음과 이 정신은 우리가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염려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염려해서 우리가 잘 되면, 잘할 것 같으면 염려하라고 했겠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염려해라, 염려하면 할수록 문제가 해결된다, 시련이 해결된다, 이랬다면 우리도 염려하면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래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상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상력. 저 같은 경우는 그 상상이 너무 없어서 좀 안타까운데요. 상상이 많은 사람들은 잠을 잘 못 자요. 그 문제 때문에 잠 못 자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생각하다 보면 왜 잠을 못 자냐? 잠이 도망가거든요. 도망간 그 잠을 다시 찾아야 돼요. 다시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잠을 많이 못 자게 되는 겁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무엇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와 감사를 하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잖아요.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 앞에 딱 있어요. 거기다 대고 막 계속 막 쏘아 붙이는 듯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막 보면서 이거 해야 돼요. 뭐 기도해야죠. 그렇지만 그 전에 하나님을 우리가 흠모하고 하나님을 경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흠모를 받으실 분이시고요, 우리에게 경배를 받으실 분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아버지인데 뭐 기도 못할 내용이 뭐가 있어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못하신 분들이 좀 그런 어려움들이 겪고 그러긴 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다 아뢰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할 때 감사의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닥쳤을 때 감사하기가 쉽지 않아요. 뭐 걱정거리가 있는데 뭐 감사한다? 그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어불성설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근심과 걱정과 시련에 그 문제거리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감사해야 할까? 하나님, 내가 감사할 게 무엇일까요? 라고 의도적으로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감사할 것들이 매우 많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원하는 기도는 우리가 절망 속에서, 우리가 그 힘겨움 속에서 막 쏟아내는 그러한 외침이나 그러한 미친 듯 쏟아내는 그러한 소리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아니기를 사도 바울이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에 대한, 결국에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하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나을까요? 행동하는 게 나을까요? 어떤 사람은 야, 기도하지 말고 행동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기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일까요? 잘 모르고 하는 사람일까요? 그렇죠. 잘 모르고 하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라면 결코 그렇게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이 일을 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를 하면 누가 일할까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일하겠죠. 사람이 일하면 누구의 능력만큼 일하죠? 사람의 능력만큼 일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면 하나님의 능력만큼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의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분이 없어요. 말씀으로도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에 대해서 별로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 사도 바울도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환경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두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환경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우리의 중심에 더 관심을 두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역은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돕고 싶어도 돕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게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평안케 해주신다. 여기에서 지킨다라는 이 의미는 수호해 주신다, 보호해 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성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성벽들을 지켜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련이 다가왔을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이 혼미해져서 근심과 걱정으로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가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우리가 성내지 않도록, 우리가 걱정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초조해야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일렁이는 그 파도가 아니라 잔잔한 호수와 같은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보호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나가면 비바람이 몰아쳐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보호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 밖으로 나가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것은 실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 해결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마지막 말씀 우리 힘있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예, 준비 안 됐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성경을 펴신 분들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떠한 시련도,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문제의 해결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일문일답도 예수 그리스도요, 천문일답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안에서 해결받는 그 시련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충만이라는 찬양을 부를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들을 보면 너무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이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하리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
중에도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3절 부르겠습니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우리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난 예수로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그대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와 도전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시련들 내가 이상히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그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통해서 나에게 그 원하는 믿음, 그 순전한 믿음의 소유자로 성장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시련 속에서도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해달라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찾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